7월 24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크신 그 은혜로 자신의 아들과 또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감사와 또 사랑의 그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사도신경 드리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른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어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정말 그 뜻에 합한 모습으로 정말 더욱더 저희들이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주님의 정말 은혜로 시작된 이 새로운 저희의 삶의 길이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제 시간,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정말 그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이 말씀을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이제 4절이 마쳤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부르신 것이니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곧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라라고 한 뒤에 왜 우리가 하나인가, 또 왜 우리가 하나됨에 힘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처음 우리가 4절에서 보았던 이제 세 가지죠. 세 가지는 이제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님과 물론 삼위 하나님 다 관련이 돼 있지만 굳이 이제 하나에 초점을 두자면은 성령 하나님이었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분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성령님은 단 한 분뿐이시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복된 소망이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과 그 어떤 절망이, 맞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이고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나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완전히 바뀐 그 결말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죠. 물론 성령님이 그걸 직접적으로 마련하신 것은 아니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뭐라고 했습니까? 확인 도장과 같은 분이시요, 또 우리의 보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 각자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죠. 왜냐하면은 그 소망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심지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2인 삼각과 같이 우리를 묶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복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은 그 목적지가 분명하면 분명하고, 또 거기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이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를 다투게 하거나 분열케 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사소한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도 비유로 들었지만은 키가 작느니, 너 다리가 왜 짧느니, 나랑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빨리 지금 저 골인 지점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소한 거예요. 다 됐다고. 일단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빨리빨리 가자고. 하나 둘 넘어지려고 그러면 일으켜 세우고. 그렇지. 다투거나 나뉘거나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소망이 복되니까. 빨리 가서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복됨을 온전히 맛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될 때에 우리의 하나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성령님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또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제시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보다시피 주님을 중심으로 또한 세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확실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한 것에 어떤 더하여서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엑스트라 같은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일이 없다면은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4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사랑에 대해서 할 때도 이거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죠. 뭐냐면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죠. 주님을 알지도 못하였죠. 그냥 들어서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진실로 아는 것,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었죠. 그 주님은 나와 무관한 분이었고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성령님께서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이제 나의 주, 곧 나의 왕이요, 나의 왕이요,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중생케 하신다고 하는 것. 또 그런 나에게 그 미래에 대한, 심지어 현재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복에 대한 그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성령님께서 뭐랄까요? 홀로 혹은 홀로라고 할게요. 성령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할 때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굳이 좀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주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신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공로를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나머지 일들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1장 7절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사실은 이전에 말씀하지 않았던 것은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에 근거해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죠. 이미 3절에서 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입니다. 본래의 우리는 죄인이죠. 오직 더럽고 말하자면 부패하고 썩어있고 죽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영원한 심판을, 그래서 곧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였는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죠. 본래 피를 흘려야 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고 본래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본래 심판을 받아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사함을 받았고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영원한 그 심판, 영원한 비참함,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곧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한들, 말하자면 밥상을 차리셨다고 보면 되겠죠. 이 모든 밥상을 차려놓으셨다고 한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이제 먹기만 하면 되나, 내가 다 차려놓지 않았느냐라고 한들 아무도 와서 먹을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도 없고 인식할 수 있는 자도 없고, 아 저게 차려져 있구나, 내가 가서 먹어야겠다, 저게 진정으로 복된 거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었는데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지금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라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한들 우리는 그냥 소경과 같은 거예요. 눈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나를 중생케 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주님에게로. 말하자면 차려진 밥상을 먹여주시는 것이죠.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을 참생명을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그 성령님께서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정말로 그 안에 계시는 자,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데 정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 안에도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겠습니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서로를 볼 때에 저들도 정말로 나와 같은 주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같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만드신 그분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에게는 아들들이 계시지 않죠.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는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다 같은 분을 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외아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주로 고백하는 저 분과 너가 주로 고백하는 저 분과 또 다른 사람들이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는 곧 너의 주고 너의 주는 나의 주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 모두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일 뿐이다. 하나의 주로 모시는 하나의 공동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그냥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하나하나에 분명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굳이 말하냐? 앞에서는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니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굳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을 함께 할 때마다 야 너도? 역시 우리가 다 그렇구나라고 설령 이전까지 남으로 생각을 해왔더라도 굉장히 멀어 보이게 느껴졌던 서로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의 고백을 통해서 한 주를 함께 바라보는 물론 모든 시간이겠지만 특별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순식간에 가깝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니 사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바로 그 뒤에 이제 5절 뒷부분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한 주이시니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나의 주로 모시게 되는 것. 이전까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그분과 정말 긴밀한 관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과 나는 남이 아니요 그분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계시는 분이요 무엇보다 나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만이 나를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믿음만이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분은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맞다면 내 안에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믿음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안에는, 각자 안에는 서로 다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한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왜 굳이 여기서 하느냐? 굳이 여러 가지 믿음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믿음은 하나지. 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저도 예수님을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똑같은 믿음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가 됩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공통점을 말해왔잖아요. 근데 이 공통점이 내 안에서 사실 공통점이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통점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자면 큰 공통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고 당연히 다른 점도 있죠. 계속 말해왔듯이 내 생각, 내가 자라난 환경,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취미, 많은 것들이 다르고 또 그 많은 것들 다른 것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여기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공통점들이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다양성, 수많은 다름, 수많은 차이점들을 뒤덮고도 남을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런 공통점이 있고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고 할 때에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한 성령님 알아.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거 알아. 그런 공통점이 내게 있는 것처럼 너도 있구나. 야, 우리가 정말 공통점이 많다는 거 알아. 그런데 잘 보니 차이점이 훨씬 더 크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이렇게나 크네. 내가 자라온 환경과 너가 자라온 환경이 이렇게나 크네. 너의 사상, 너의 재능, 너의 힘, 너의 능력, 아니야 많은 것들, 그것들이 훨씬 크네. 야, 그러니까 이러한 공통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 되기 힘들구나.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많은 공통점들은 사소한 공통점이고 그 많은 차이점들이 나에게 너무나 큰 차이점인 거예요. 그냥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 없는 너와 나인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러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이, 실제로 주님이, 실제로 믿음이 과연 그 많은 차이점들에 비해서 사소한 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나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아도 간단할 것입니다. 내 생각, 환경, 돈, 능력, 아니면 내 지위, 나중에 더 커지면 회사 이런 것들도 있겠죠. 내가 가진 것들. 과연 그것들이 내 인생에 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인가? 아니면은 이 영적인 것들, 주님, 성령님, 그분을 나로 영접게 만들었던 믿음, 그것이 클 것인가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어느 쪽이 실제로 나에게 더 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에 비교해서 땅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말할 것도 없이 나에게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걸 내가 얼마나 오래 소유하냐만 놓고 봐도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껏해야 결국 100년 안팎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악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그 모든 차이점, 정말 수없이 많은 차이점을 능히 뒤덮고도 남을 만큼 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이죠. 내게 있어서 믿음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냐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게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나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정말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찌꺼기 같은 것으로 여길 만큼 큰 변화가 내게 있었다. 정말 이 믿음을 내가 갖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참 믿음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크다라고 진정으로 여긴다면은 그 믿음이 그 내 안에 있는 이따만하게 큰 믿음이 저 안에도 아, 저 사람도 주님을 믿는 자야? 이렇게 큰 것들이 말하자면 나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질 때에 믿음의 크기를 내가 이렇게 본다면 다른 것들, 아까까지는 크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은 조그마한 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많은 차이점이 그 믿음 주위를 뒤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소한 게 될 거예요. 나에게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저 믿음이 워낙 크니까, 저게 워낙 나에게 중요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 안에 저 믿음이 있다면은 그 많은 차이점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당연하게도 우리는 기꺼이 저와 나는 멀리할 당신이 아니라 정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야, 우리는 정말 하나구나.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정말 동족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어려운 점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겠죠. 내 안에 있는 믿음조차도 과연 때로는 내가 의심될 때가 많은데, 있는가 없는가 긴가민가 할 때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까지도 내가 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또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방편이 있죠. 그게 5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세례입니다.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보면서 성령님의 초점을 두어서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말하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영과 주의 피로써,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피로 말미암아서 나를 완전히 깨끗이 씻었었다는,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고 부패하고 아니 그냥 썩은 시체와 같은 나를 그냥 깨끗이 씻어 놓으시고 살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깨끗한 자가 된 거잖아요. 소생케 하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예요. 다시 복습해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까지는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요, 아무런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말해서 주님 안으로, 곧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표시로서 우리는 이 앞에서 하잖아요. 물로 씻잖아요. 그 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물로 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겉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것이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여지게끔 물로 씻는 표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일종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명패를 붙이는 거,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배지를 달아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배지를 통해서 저와 나는 동일하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구나.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은 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있는 것과 저 안에 있는 것이 같구나. 내가 받은 세례와 저가 받은 세례가 동일하구나. 같은 표시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세례식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세례를 받았다는 거 나중이라도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들으면 돼요. 세례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너도 세례를 받았구나.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일종의 효과죠. 그래서 직접 눈으로 또 확인하는 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나중에 말로 듣는 것과 직접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이 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이러한 것이구나.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나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구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것처럼 저도 씻김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강한 동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가 맞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저에게로 다가가고자 하는 거예요. 야, 너와 나가 이전까지 어땠든지 상관없어. 심지어 지금 보여지는 겉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어. 너와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씻김을 받지 않았느냐,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나야. 함께 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다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여야만 하는 분명한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벌써 6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걸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히 공통점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가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 모든 차이들을 뒤덮고도 남을 만큼 이것이 너무나 내 안에 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내가 그 한 분 주님을 귀하게 여겨왔는지, 그 분이 내 안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분을 저도 섬긴다는 그 사실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정말 기꺼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할 만큼 그런 것인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벼이 여기준다면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뻔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쉽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때에도. 잠깐 이 말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아니 10절부터 그냥 볼게요.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쭉.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나오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어야 된다고. 왜 분쟁이 있느냐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럼 뭔 분쟁인가? 왜 나누어지는가?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일종의 파벌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보통 파벌이 형성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굉장한 사람, 아볼로라,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럴 만한 사람이죠. 아, 사도야. 야, 저 사도 굉장하잖아. 아, 나는 저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야. 아, 나는 저 사도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그 베드로파, 그 바울파, 또 아볼로파, 물론 그 중에 그리스도파도 있겠지만. 근데 뭐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나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느냐. 누가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셨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전부 아닙니까? 영원한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바울이 왜 나오냐는 거, 심지어 자기잖아요, 바울은. 내 이름이 여기서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희 사이에서 내 이름이 튀어나오면서 나는 바울파야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사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마치 바울이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를 씻기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본래 세례가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말하잖아요.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17절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합니다. 바울의 역할은 그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결국 누구를 전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바울의 역할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 일에 힘썼습니다. 사실은 바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도 아볼로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들, 참된 사도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언제나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고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주님께로 끌고 가게 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여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지체로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왜 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게 그냥 입의 말뿐인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머리라고. 그러면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도 당연하게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이 사라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내가 망각해버리거나 그러한 생각들이 점차 옅어지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약해져 갈 때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머리로 여기며 나는 그분의 지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주님은 치워지고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것은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잘할 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분과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내 믿음도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치 내 믿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그의 영향을 받고 그에게 의해서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로 말미암아서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마치 그분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 자신이 나아가 일단 우리 전체를 바라보기 앞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씻기시는 성령과 피의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분명하고 분명해질 때 그만큼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확인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세례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또한 확인합니다. 주님, 바로 이러한 공통점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차이점들을, 정말 모든 다른 점들을 정말로 사소한 것으로 여길 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오니 주님,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또 믿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또 세례가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지 크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그 가치에 알맞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크신 주님을,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서로를 정말 하나로, 정말 하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늘 더욱더 하나 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뜻을 그렇게 온전히 이루며 빛낼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소식. 일단 우진이가 이제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얼굴만 보여주죠. 소개까지는 뭐 부담스러우니까 얼굴. 우진이 이제 그동안 바빠서 못 왔다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뭐 매주 오겠죠. 앞으로도 교제하면서 더 이렇게 하나 되어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2부 순서 이제 수련의 일정 좀 날짜 좀 잡고 빨리 잡히면은 좀 구체적인 계획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멀리 잡히면은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끝나고 교리 공부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